1885년 부활절 미국의 두 젊은이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입항했습니다. 한 사람은 26살이었고 또 한 사람은 27살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천에 도착하기 2년 전 미국 커네티컷의 하트포트라는 곳에서 열린 신학생 집회에서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 부르심에 순종한 두 젊은이로 인해서 조선 땅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일대기를 정리한 한 종교 비평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격동의 구한말, 한국의 종교, 정치, 교육, 문화 등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을 향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죠.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말이죠. 자, 그 당시 아무도 이 두 사람의 여행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구브로에 가기 위해서 내려간 실루기아에 몰려든 그 북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들의 행색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행색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 실루기아, 그들이 내려간 이 실루기아라는 곳은 안디옥에서 약 서쪽으로 26km쯤 떨어진 지중해의 해안 도시입니다. 헬라어로 셀류케이아라고 부르는 셀류케이아. 거대한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하고 나서 중동 지역을 석관한 셀레우코스 1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거대한 항구였어요.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 그 땅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로마 황제는 셀류케이아를 더욱 커다란 항구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거대한 항구의 도시 셀류케이아, 황제의 도시죠. 그 황제의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배를 띄우고 있을 때, 그래서 화려한 복장과 자신의 스펙을 내세우고 있을 때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은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두 젊은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 이 두 젊은이가 아니죠. 이제 나이가 꽤 드신 분들이죠. 이분들의 모습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처럼, 아니 바나바와 사울처럼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은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Not a fan이라는 책이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그 책에서 팬이 아닌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면 어디든지 따라 나선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나바와 사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예,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보내셨다고 한들 순종해서 가지 않는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선교는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딸에게 세훈아, 너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한 달만 있어 볼래? 제 딸이 하는 말이, 왜 아빠 저만 미워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엄마 나 아무래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아, 나 아프리카로 갈 거야. 근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어서 가라 그러겠어요? 아까 10시 예배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너 미쳤냐? 뭐 이런 단어가 나왔어. 10시 예배 영성이 탁월합니다.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먼저 그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주님을 만난 지 17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젊은이라고 잘못 발음을 했는데 이 초로의 나이에 접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 17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고향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 집거하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17년이 지난 거죠. 그 당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때가 20대 중반이라면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초로의 나이입니다. 그 당시 인간의 수명은 대부분 50세 미만이었거든요. 죽음을 앞둔 노인이에요. 그 사람이 뭐 하려고 선교를 떠나요? 게다가 더 어려운 것은 그들이 가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냐면 바로 지금 그 지중해 구브로 섬을 완전히 관통해서 밤빌리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그 버가에서 더 나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가려면 이 굉장히 힘겨운 걸음이었어요. 그게 거리만 해도 승용차로 200km 정도가 돼요. 그 당시 걸어서 200km를 간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길은 아주 험난한 그 봉우리가 많은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가야 돼요. 초로의 노인들이 험난한 준령들이 곳곳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다. 게다가 거기에는 강도와 산적들이 아주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봤자 고생이고 아마 넘지도 못하고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어려운 길을 초로의 나이에 선택한 것일까요? 사람 인생 초로의 나이에 들면 나 이제 고생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초로의 나이에 그들은 왜 그렇게 험난한 준령을 넘어서 생명을 담보하고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선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이 산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기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던 우리 윤 선교사님의 보고가 떠올랐습니다. 온도가 체감 온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 인도 지역에서 그것도 오지에서 15년간 사역을 했던 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거기에 가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선교는 순종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초로의 나이에 그 험난한 그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간 것, 그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재밌게 목회하던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선교의 발걸음을 옮긴 것,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선교적 삶을 감당하고 싶다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는 것, 그것이 위대한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방해꾼들의 저항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바나바 선교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방해꾼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어요. 처음에는 이 살라미의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가면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거기서 이 구브로 섬으로 가면 첫 번째 도착하는 곳이 바로 살라미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바로 수행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만나죠. 그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막 선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누군가가 단기 선교로 한 번 갔다 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게다가 성령께서는 그 섬의 가장 큰 영향, 그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라는 곳으로 이릅니다. 바보, 이름이 바보예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신바보도 있고 구바보도 있대요. 참 이름이. 근데 그 바보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오픈한 거예요. 와, 선교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재미있게 되는구나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해꾼이 나타난 거예요. 그 방해꾼이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서기오 바울을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군지는 몰라요. 자,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누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누구라고요? 예, 바 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총독의 최측근으로 일하고 있는 게 거짓 선지자가. 세상도 그렇잖아요. 늘 최고 리더 옆에는 아주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측근들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조항철 목사님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 바예수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 일행이 총독은 물론 이 사람과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총독 옆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인사했을까요? 예, 저는 바예수라고 합니다. 구원자의 아들, 예수의 자녀라는 그런 선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설마 방해꾼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바나바팀 선교팀 일행은 절대로 그렇게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해꾼이었습니다. 자, 8절 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니,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왜 예수 믿는 것을 힘써 막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만약에 총독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최측근 점쟁이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이권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선교를 막았던 방해꾼은 바로 바예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채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 그게 바로 바예수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바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성령 충만함으로 지속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sustainable이라는 단어죠. sustainable.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교육, 지속 가능한 복지, 지속 가능한 사업, 지속 가능한 일자리.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우리 인생 속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현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선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단어를 네이버 지식 백과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인간 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에 관련된 체계적 개념으로서 지역의 이웃에서부터 지구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속 가능성,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내 이웃에서부터 지구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지속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구제와 선교를 지속해서 할 수 있다면, 흥덕의 작은 마을에 세워진 이 삼각교회가 이웃들은 물론이고 지구 전체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저희 교회가 한 번 선교하는 교회, 처음에 선교와 구제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회, 지속 가능한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라고요? 사마리아까지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라고요? 땅끝까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끝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선교는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 선교팀은 바보에서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살라미에서도 머물 수 있었어요. 아니,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이 그런 엄청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을 때 그들은 총독의 그런 배려 속에서 얼마든지 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다시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이 버가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이 버가는 구브로 섬의 이쪽 끝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소아시아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시 배를 타고.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버가예요. 그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이 더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나갔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나바가 선교팀의 리더였다가 바울이 선교팀의 리더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구 이름이 앞에 나와요? 바울의 이름이. 유대인들은 리더의 이름을 맨 앞에 씁니다. 리더 이름을 맨 앞에 써요. 일행이 리더십이 체인지가 된 거죠. 리더십도 체인지됐고 선교에 나름대로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쉬면서 이 높은 험난한 산을 우리의 초로의 나이에 그것은 건너갈 수 없으니까 좀 쉬면서 전략을 짜보자, 뭐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더 나갔습니다. 참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처음에 그 바보에서 넘어간 배를 타고 넘어가서 처음 당도한 것이 바로 버가예요. 버가. 이 버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쉬기 좋은 휴양지예요. 제가 1998년에 세은 엄마랑 피지에 선교여행을 갔어요. 피지에. 산호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기서 댕기 피버라는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12명이 현지에서 죽었어요. 제가 돌아왔을 때 한국 삼성병원에서는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 젊은 나이에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이 버가가 얼마나 쉬기 좋은 곳이었냐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대형 경기장과 극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체육관과 목욕탕까지 있었어요. 목욕탕 다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미국 갔을 때 목욕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때 목욕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욕탕이 있는 곳은 최고의 휴양지예요. 여러분 오늘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휴양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에 가 있어요. 초로의 나이에요. 여지껏 선교하다가 지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교회 오셔서 지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신이 났지만 일하다 보니 지치잖아요. 이제 좀 그만. 이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너무나 좋은 휴양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생의 걸음, 충분히 쉴 수 있었을 텐데 그분들은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하자고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팀이 깨집니다. 바나바는 리더의 말에 순종했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그만 돌아간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물론 요한이 돌아간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그는 전도팀의 리더가 바뀐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기승을 부렸던 전염병이었던 말라리아 때문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타당한 해석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마가라는 요한이 왜 돌아간 거예요? 버가까지 온 거, 이제 여기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쉬지 않고 그 모진 고난의 그 산맥을 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할 때 오는 고난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은 지치지 않은 것일까요? 똑같이 지쳤겠죠. 더 지쳤겠죠.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넘어갔는데 그들보다 젊은 마가라 하는 요한은 돌아간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그를 그 엄청난 그 초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지쳤던 그 몸을 이끌고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넘어가게 만든 것, 그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이 그들을 그 험난한 충정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 가능한 선교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 왜 우리는 젊었을 때 분명히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때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여기 머물러서 더 이상 가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위대한 소명을 감당하는 한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바로 제가 모시려고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함춘환이라는 선교사 부부입니다. 함춘환 선교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무려 36살이 될 때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해서는 교회 가는 아내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인도네시아의 SK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술, 담배를 끊은 게 아니에요. 선교 헌금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남아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함춘환 선교사님과 시티스터드, 아니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 예수를 만난 뒤로부터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축복이 되라고 쌀밥 매일 먹을 수 없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이런 경제적 풍요를 줬지만
사람들은 이곳에 머물러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교회 가자고 한번 말을 꺼내지 않는 사람들, 설교 CD를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는 자기를 위하여 바예수처럼 기득권을 누리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고 평신도고 할 것 없이 우리는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 년 내내 밥을 한 번도 먹을 수 없는 그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하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처절한 인생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 여러분, 가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자들 향해서,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향해서 가야 합니다. 아무리 바예수라는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편안함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주는 안일함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무리 피시디아의 안디옥 그 앞에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있어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